1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시아 그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마시아 그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진리의 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갈라티아.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죠. 6절, 7절, 8절, 9절.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갈라내는,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갈라내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교회 가운데서 갈라내는 일에 목숨을 걸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른 복음을 갈라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단호하게 싸워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2절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티아는 로마 제국의 한 속주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도 정도, 충청남도, 북도, 도처럼 속주였어요. 그 속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 속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다른 복음에 반대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로마 제국 거의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공통된 문제가 뭐냐? 다른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핏대를 올려가면서 그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반대한 서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미혹이고 가장 큰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토라를 준행하고 토라로 철저하게 양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토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토라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를 갈라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이 오해를 철저하게 갈라내고 끊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맞서 싸웠던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보면은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와가지고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어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까지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여기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1세기 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교회 안에, 메시아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들어온 거짓 형제들, 들어온 자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종류가. 자, 이 두 종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두 종류가 어떤 자들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 거의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두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사단은 유대인들을 격동시키고 또 이방인들을 격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이스라엘 땅 내에서겠죠. 이스라엘 땅 내에서. 여기는 로마 제국 내입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서 있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이 유대인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 사이로 퍼져가면서 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두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 자, 유대인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누구냐? 이들은 유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유대주의를 주장했어요. 유대주의가 뭐냐면 개종의식을 해야 된다. 개종의식.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개종의식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할례입니다.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방인도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누구냐면요, 메시아닉 바리새인들입니다. 메시아닉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메시아닉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는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메시아닉 바리새인들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메시아 공동체로 많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들은 유대인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 이런 배경을 이해해도. 여러분, 1세기 중엽에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세기 그 중반 무렵에 유대인들의 사고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대인밖에 없죠? 그렇죠? 유대인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예수와를 빼고는, 예수와 오기 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개종의식, 할례로 대표되는 개종의식을 통해서만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고가 깨지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1500년 넘도록 내려온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구약 성경에서 그걸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 이들은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주의 의식을 가지고서 예수와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와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에 뭐가 생겨났겠어요? 질투심이 생겨나요. 시기 질투가 생겨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는 그동안 천신만고 끝에 토라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저들은 개돼지와 같이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개돼지와 같은 자들처럼 여겼는데 그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사고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가고 또 안디옥에 내려가 가지고 이 메시아닉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모세의 토라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가 뭐예요? 개종의식입니다. 모세의 토라대로 할례 받아가지고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유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반대했어요? 유대주의에 반대했어요. 유대주의. 이방인들이 유대인 돼야 된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유대주의에 반대한 것이지 토라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토라에 반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은 토라 지킬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유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가면서 로마 제국으로 퍼져가면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주로 이제 헬레니즘과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이에요. 헬레니즘과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로서 이들은 이제 뭘 주장하게 됐냐면 방종주의를 주장합니다. 방종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폐기론이죠. 율법 폐기론. 율법이 폐해졌다. 혹은 율법 무용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은혜 아래 있는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친 자들이에요. 이게 방종주의죠. 방종주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침을 주로 했던 자들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니골라당의 교훈.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토라를 안 지키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토라에서 벗어나는 것은 음행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우리는 안 지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절기도 안 지켜도 괜찮고, 우리의 마음만 안 그러면 우상에게 절해도 상관없고, 이런 방종주의를 가르쳤어요. 방종주의. 그래서 이런 방종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한 사도들은 유다, 우리가 보았던 유다,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베드로 등의 주로 주된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방종주의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신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맥락에서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유대주의에 반대한 서신입니다. 토라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개종의식을 해야 된다. 이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개종의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 신분을 취득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주장해요. 유대인 신분,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얻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유대인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 신분이나 혹은 유대교를 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종교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개종의식, 할례 개종의식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토라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토라의 어떤 계명을 행하면 구원을 받아.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토라에 기초하지 않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토라에서 말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토라에 기초한 복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토라에 기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와는 토라와 정확하게 일치돼야 돼요. 아멘. 우리 주 예수와는 토라와 정확하게 일치돼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예수와가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예수와가 절기를 안 지켰다. 그러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예수와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제 너희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죄이기 때문에. 토라에서 어긋나면 철저하게 토라와 일치되고 부합되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토라에 기초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 토라에서는 유대주의를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칩니다. 토라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11조를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네. 새벽 기도를 안 빼먹고 해가지고 구원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다 새벽 기도 빼먹으셨구만. 우리는 아예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샤밧을 한 번도 안 빼먹고 샤밧 예배를 들어가지고 구원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토라의 행위, 마세 하토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마세라는 게 이제 마세 하토라. 따라서 마세 하토라. 모음을 안 써도 여러분이 잘 읽으시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기쁩니다. 마세 하토라. 따라서 마세 하토라. 토라의 행위를 말해요. 토라의 행위. 그래서 어떤 토라의 어떤 규정 하나를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가능성 제로예요. 아멘?
그럼 토라를 행하는 것은 언제 가능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음식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돼지고기 안 먹고, 그 다음에 낙지, 문어, 오징어, 그리고 꽃게, 홍어? 홍어를 좋아하셨구만. 홍어, 그 다음에 간재미, 가오리, 그 다음에 조개, 홍합, 이런 거 안 먹는 건 뭐 때문에 그래? 그거 안 먹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먹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직 홍어를 못 끊으시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꽃게 아직 못 끊으시는 말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홍어요? 홍어는 노코쇼입니다. 홍어, 가오리 뭐 이런 거 다 혹시 권사님 몰래 드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율법의 행위, 토라의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중에 하나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 중에서도 콕 집어가지고 이제 1세기 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개종의식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가지고 유대인 돼야만,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토라에 기초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의 복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 개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반대한 것일까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 제가 안식일을 반대한 것입니까? 아니죠.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 여러분 왜 음식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음식법 지킨다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음식법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사람들아 할례 받으려고 하느냐? 왜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인 돼가지고 유대교를 개종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은 없다. 너희가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인 돼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반대한 것입니까? 할례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무지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할례를 사도 바울이 반대했다. 그리고 심지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반대했다. 율법 전체를 반대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할례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아멘?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반대한 거예요. 유대주의.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는 좀 유사합니다. 유대주의를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여러분 준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될 것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우리는 지금 유대주의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면서 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토라를 모르는 기존 교회에서도 상당히 율법주의가 심각해요. 아시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어서 평생 동안 그런 엄청난 자랑거리를 여겨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율법주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다. 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전도 평생 동안 몇 명 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 숫자를 헤아리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만족스러워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행한 선한 행위를 어떤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토라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토라를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움은 걸레와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가 행한 선행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더러운 옷과 같고 걸레 같고 뭐 이런 것 같아서 도저히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토라를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말랍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와 마시아 그의 의로움 뿐입니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다시 보십시다. 2장 3절 4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걸 보고 이제 봐라,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반대했지 않았느냐. 자세히 읽어보세요. 할례 반대했단 말인가.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할례를 반대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한테 봐라,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느냐. 개종의식 행했다라고 이제 빌미를 주는 거예요. 개종의식을 행했다라고. 그래서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디도가 만약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걸 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고자 하면 오케이. It's okay. 그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메시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자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였을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종 삼고자 한다. 종으로 삼고자 한다. 뭐예요? 무엇의 종입니까? 율법 행위의 종입니다. 종교 행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행위. 예수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종교 행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유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예요. 개종의식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종의식 할 필요가 없어요. 할례 받을 필요, 개종의식 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유대인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요. 율법 행위의 종이 돼야 돼요. 근데 또다시 이 메시아닉 바리새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율법 행위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멍해입니다. 이것은 올무예요. 이것은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올무고 무거운 멍해고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그냥 그 행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행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전체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2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 2장 16절.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토라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마시아 그 예수와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토라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토라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토라의 행위, 그렇죠? 할례뿐만 아니라 토라를 지켜 행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메시아닉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려 해가지고 다시 그 행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 행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억수로 감사하셔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은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요. 우린 다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요.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여자들은 침례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침례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구전 토라, 미시나, 탈무드, 랍비 문헌까지 할라카까지 다 지켜 행해. 그러다가 예수와를 부정해야 돼. 유대인이 돼야 되니까. 유대교는 지금 예수와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이 바로 위대한 랍비 샤울입니다. 랍비 샤울. 할렐루야. 사울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사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뛰어난 토라학자였어요. 토라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무식한 베드로는 이방인한테 안 보내고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학식이 뛰어난 이 바울은 토라 학식에 뛰어난 유대인들한테 안 보내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까?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깨는 분이야. 이렇게 해야죠. 응?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식한 베드로를 이방인한테 보내고 토라에 뛰어난 정통한 이 바울을 유대인 학자들에게 막 바리새인들이 보낼 것 같은데 역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깨.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토라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할라카를 내려주고 결정을 해줘야 될 여러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주님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올라와요. 그런 갈망이 올라와요. 사도 바울과 같이 토라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뛰어난 토라학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들이 막 올라왔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토라의 가장 깊은 것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통했던 자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들은 그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 외에는.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메시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느냐 가지고 막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제자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믿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막 논란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막 열심히 토라를 뒤지는 거예요. 밤을 새가면서 토라를 뒤지고 그 다음에 타나크 선지서와 막 이 성문서와 토라 전체를 막 뒤지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해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구나. 구원은 오직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그 논란이 일어날 때 막 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최근에 메시아닉 서클, 이 한국에 있는 토라 공동체 메시아닉 사역자들 안에 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논쟁을 막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토라를 살피는 거예요. 부지런히 토라를 살피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핍니다. 사도 바울의 글과 전체를 막 살피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고 있나?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고 있고 성경에서 뭐라고 어떤 가르침이 정말 균형 있는 빗나가지 않은 가르침인가를 막 살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에게 계시를 열어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토라 안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이 갈라디아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2절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와 마시아 그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것은 예수와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꿈과 환상과 막 비몽사몽간에 부들부들 떨면서 입신 들어가면서 이렇게 임하는 게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뛰어난 토라학자인 사도 바울이 메시아 공동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논란 속에서 부지런히 토라를 살핀 거예요. 부지런히 토라를 살폈더니 하나님이 그 토라 안에서 계시를 열어준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계시?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은 개종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유대인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 신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유대인 돼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헛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할례든 11조든 안식일이든 절기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은 온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면 우리의 의로움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의로움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라를 100% 지켜야 돼요.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겠죠. 행위로는. 그렇죠? 네?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토라, 모든 율법 나는 100% 지킬 수 있습니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있는, 자기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토라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포기해야 돼. 그럼 포기하고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메시아께 달려가야 돼. 메시아께 달려가야 되는데 메시아께 달려가서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면 메시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토라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여러분 올람하바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지켜 행하세가 아니에요. 토라를 지켜 행해서가 아닙니다. 토라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5장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메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부터요. 아시겠죠? 율법의 행위로부터. 토라의 행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율법이 그러면 종의 멍에란 뜻입니까? 율법이 종의 멍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를 종 노릇하게 만드는 멍에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바리새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게 만들고 개종의식 하게 만들어가지고 유대인 되게만 이것이 바로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멍에예요? 이거 구원을 안 주기 때문에 멍에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건 뭐예요? 개종의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구원 얻으려고 할례를 받으면 이런 뜻이에요. 아멘? 구원 얻으려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기 행위로 할례 받으려고, 자기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구원 얻으려고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토라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구원 얻으려고 율법의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4절 율법 안에서 토라의 행위 안에서입니다. 토라의 행위 안에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 안에서란 말은 토라의 행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메시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란 말은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기다리노니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느냐. 왜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느냐. 왜 자꾸 토라를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구원 얻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Understand? 또 다르게 말한다면 이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는 할례, 유대인 신분이나 무할례, 이방인 신분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 신분을 대표하고 무할례는 이방인 신분을 대표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분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또 사도 바울이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를 반대했다 안 했다?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메시아 예수 안에서는 구원 얻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의 행위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 진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유대주의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 많은 공로들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한 사람들, 혹은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빼먹지 않고 매일 큐티했다는 것들, 우리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떳떳해,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공로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수와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한 12주에 걸쳐서 아마 조금씩 나눌 텐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메시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가겠습니다.